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이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이젠 노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 창조하실 때와는 다릅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 변화이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생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죄성을 미리 파악하시고 생명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시키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요구사항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결박, 제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규제 없이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 타인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 사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라는 보호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인지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유를 제지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 율법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나와 관계된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에 퍼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언약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저주도 거두셨습니다.
노아가 농사로 인해 얻은 포도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평화로운 일상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 안에 있었던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 노아를 성경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아의 모습을 본 아들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의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장막 안으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얼굴을 돌려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노아를 통한 성경의 판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한 함은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고 소식을 듣고 행동을 취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함은 아비의 허물을 먼저 발견했지만 전하기에 급급했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신중함과 깊은 배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덮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옳은 행동을 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 아비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허물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시각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덮어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현재의 죄, 상한 마음,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에 시선을 두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요,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그 시선을 찾읍시다. 그 시선에 따라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아로 인해 천국 백성됨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먼 미래의 소망을 두고 부족한 자아보다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위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 시선을 차별과 배타와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찬 세상 많은 이들을 덮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소망에 두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신, 그리고 개인적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능력을 나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로부터 받아본 적 없는 따스한 시선과 손길을 제게 던져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그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여 외면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에 애써 피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허물을 덮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 혐오, 배타와 같은 그런 기준을 넘어 용서와 화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실천이 우리 삶의 광장에 만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이 사회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